저는 몇 해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너무나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그 책 쓰신 줄 아십니까? 예, 이어령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지내시다가 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나시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까지는 그 지성의 세계, 참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아니십니까? 그 지성의 세계에 머물러 살다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노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책 제목을 그렇게 잡으시고 그분이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그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어령 교수님은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미나 목사님,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그 귀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이 따님이 이대 영문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으로 유학하셔서는 변호사가 되신 후에 LA 지방검사까지 오르셨고, 또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루는 그런 그 LA 지역사회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그런 유망주 딸을 두셨던 분이 바로 이 이어령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1992년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6년, 99년 암이 재발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 이민아 목사님의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지난 10년간 얼마나 울었는지, 울지 않고는 잠이 든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 또 자녀 때문의 고난,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아 목사님은 아들 좀 고쳐보겠다고 하와이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민아 목사님이 자신이 망막이 파열되어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님은 이 따님의 실명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이런 소리가 나왔다. 하나님께 이런 투정 어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딸에게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딸에게 그 많은 순환을, 암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실명입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은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기에 또 울리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참 지식과 능력, 이것으로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고, 평생 그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 살아오셨던 이 이어령 교수님도 따님의 병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의 딸만 고쳐주시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 잘 쓰는 것, 말하는 것밖에 없는 이런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시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눈은 젖어 있었고 무릎은 땅에 닿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따님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런 그 몇 번의 그런 극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당신의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런 글을 쓰신 것이 아니고 이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저의 가슴에 너무나도 와 닿았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이어령 교수님 참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하셨겠어요. 한 나라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분을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따님의 병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귀한 구원의 그 영적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하시는 tough love, 아주 그 터프한 사랑,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터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참 우리 요새 지금 그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할 때 처음 숙제가 무엇이냐면 간증문을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나? 아니, 신학적으로 더 올바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는가? 참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 보시고서는 그걸 다 이루어도 내 마음에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 인생의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허물라도 좀 겪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꿈, 나는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꿈을 좌절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부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뺏어가시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뺏어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계기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나온 이 때는 보통 때가 아닙니다. 오늘 그 주보에다 제가 또 헬라어를 좀 써놨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기본적인 뜻을 좀 설명을 드리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1초 1초, 1분 1분, 1년 1년 쭉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유석 씨가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를 썼죠. 제가 안 불러드려도 아시죠? 가사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내가 잡을 수 없는,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그냥 쭉쭉쭉쭉 흘려가는 그 세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이 단어 따라해 보실까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저에게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2일 한 선배의 전화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갔습니다.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도서관에서 한 아리따운 처녀가 나왔어요. 바로 저희 와이프 강성희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저에게 그 아내를 예배해 놓으시고는 2003년 4월 2일이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구분이 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시간,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이어령 교수님은 그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분의 구원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그분에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고, 저에게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카이로스 시간을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는 그런 배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그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대부분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 답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에 나온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인데,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찼고. 그럼 여러분, 이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예? 카이로스죠. 그냥 쭉 흘러가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인류 구원에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그 시간, 그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개개인의 카이로스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주의 시간 가운데, 인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계기, 카이로스의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카이로스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오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해왔던 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너무나 답답해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를 예표하시는 그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찢어서 열으셨습니다. 제가 하늘을 여셨다는 것과 찢으셨다는 것이 다르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 찢어버리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는 닫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냥 그 열려진 채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휘장을 다시 닫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카이로스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그 가능성,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 그 단어 동사를 보시면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영어 배우실 때 현재 완료 배우셨죠? 무슨 뜻이냐면 일어난 일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통해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력이 미치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카이로스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그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구절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품으로 부르셨어요. 나와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맺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당신 필요 없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만 오십시오.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는지, 그리고 치실 때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로 섰는지, 그리고 다시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반복되는 구원과 타락의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구원의 역사가 그냥 뺑뺑뺑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처음보다 영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번에 타락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 전보다 영성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디로 향합니까? 밑으로 향하는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상도 못할 죄를 짓습니다. 오늘 오후에 와보시면 제사장들부터가 어떤 죄를 짓는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요, 거기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내는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소개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는 구약 성경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 동안 지속되냐면 4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의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때가 찼다. 이 때라는 것을, 때가 차다는 표현을 뭘로 비유해 볼 수 있냐면 물병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물병에 물이 얼만큼 찼다는 것입니까? 넘치게 지금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뭐가 꽉 찼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시는지 그 구원의 패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 침묵을 깨고 AD 한 30년경에 27년경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이
죄악의 밑바닥을 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사울 왕,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은 나라 이름이 무엇이 되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나시기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왕은 어떤 칙령을 선포했냐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잡혀간 모든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본국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마음대로 섬겨라.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도 이제 물러가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지나가니까 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100년간 하스몬 왕조라고 100년간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는 온전히 복원되지 않았고, 그 하스몬 왕조가 끝나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역사와 함께 얽혀 들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가 오면 유대 나라는 세 조각이 났고요, 로마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돈을 벌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가난한 민중은 더 가난에 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힘든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뭐가 꽉 찼다는 겁니까? 영적인 역사로 볼 때는 죄가 꽉 찼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 연이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약소국가로 이런 서름을 당하는 민족적인 아픔, 민족적인 고난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카이로스를 허락하시는가?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가 관영했을 때,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관영했을 때, 그때가 바로 때가 꽉 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때의 상황, 아직까지 이런 구원의 단계에 이르시지 못했다면 지금 나의 인생의 상황은 어떠신가를 살펴보시면서 제가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자기 파괴, 죄로 인해서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나의 젊음을 갉아먹으면서 내 자신이 파괴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카이로스, 그 구원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직까지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도 내 용기로, 내 불굴의 의지로 내 인생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카이로스의 순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고난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됐었을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그 죄짐으로 무거워할 때, 그 고난의 짐으로 무거워할 때 에휴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너네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잘 됐다,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 할 때 그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고난이 관영할 때까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개개인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계속 우리에게 한순간 한순간 밀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써놨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그 때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카이로스의 복된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 나는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고난과 죄가 100% 차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몇 퍼센트 정도 차 있는가? 좀 여러분이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중생의 경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던져야 되는 이 질문이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때를 구분하는 분별력, 민감함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천국 가는 티켓만 따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카이로스를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르신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만 카이로스의 그 순간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순간도 또한 우리에게는 카이로스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즐겨오던 그 죄악된 습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 이웃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생명의 예수님, 그분을 전도해야 될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주님, 제가 그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 놓치게 되면 후회하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세컨드 찬스, 다시 또 그런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때를 놓치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찢겨진 하늘을 통해서, 찢겨진 성전 휘장을 통해서, 또 때가 찼고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님께 항복할 줄 몰랐는데, 주님께서는 그 카이로스의 그 영광된 순간을 미리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감격적인 카이로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때를 자각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미 그 때가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아직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해야 될 그 카이로스의 때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제는 아멘함으로 실제로 행해야 될 때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와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때를 잘 분간할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